이사벨은거 2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6장을 통하여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에 대해서 첫째 부활과 변화 승천에 대해서 변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5장과 같이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공중강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복음을 전할 때 오래되지 않았던 맑은 터트로 연회를 베풀어서 사망이 없는 새 시대를 이루는 날인데요. 그러한 심판날에 그 새 시대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이냐 그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새 시대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고 또 새 시대에 갈 때 어떤 자들이 그 새 시대에 갈 인격이 되느냐, 또 세례인들을 영접할 변화성대의 인격을 갖추느냐 그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실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 자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이와 같이 견고한 성읍이 있음을 노래할 자는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인데 믿음을 잘 지켰다 이 말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견고한 성읍은 이제 선지국가를 이루어서 새 시대가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망할 염려도 없는 것이고 해를 받을 염려도 없는 것이죠. 그날은 24장과 같이 이제 세상을 뒤집었고 공허하고 황무하게 하는 심판날을 뜻했죠. 심판이 오면 새 시대에 축을 빌린 자들은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러한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때 땅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함정과 올무가 돼서 북방할 날에 합당치 않은 멸망을 당할 때 멸망치 않은 자들은 여기서 첫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심지가 견고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여 진리로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게 견고한 자들을 뜻했죠. 이 자들이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제 완전한 평화의 안식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심령 평강을 누리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환란과 재난의 심판의 날에는 영혼간의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유대 땅은 어디를 얘기했겠습니까? 이 유대 땅은 이제는 옛날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도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에 이제는 복음의 사명이 유대에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한국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1장과 24장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부어가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부어가나무를 저주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시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고 이제는 다른 민족은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주의 역사는 다른 나라들에서 제대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씀의 복음이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않고 변성되는 것은 이제는 한국에서 시작해서 동상으로 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끝에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복음은 유다 땅끝과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그랬죠. 그 땅끝이 이제 한국에 들어온 것이죠. 한국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자가 참 늦게 들어왔는데요. 딴 나라는 수백 년 시대지만 우리나라는 130~14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땅끝으로 왔는데 이쪽 땅끝에서 저쪽 땅끝으로 가는 이 말씀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이 끝이고 믿음으로 회복되는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시대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변화성대의 인격을 이제 검열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표적으로 뭐를 검열하느냐?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지가 견고한 것을 견고한다, 검열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진리 말씀대로
역사하신 진실무여신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사상이 이제 중요한데 진리 사상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진실무여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상은 이제 애국애적 사상이나 멸공 사상이나 또 하나님의 의를 주게요 백마탄 사상이 지금 필요한 것인데, 이건 왕국 건설을 운동하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열매가 있느냐, 순종을 이제 세 번째로 보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와 분량과 후소 분량을 채워서 하나님의 순강도를 받을 만한 기대와 분량이 차야 말세의 사명자가 되는 것을 뜻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제 새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이 많을수록 권세가 커지겠죠. 다섯째는 이제 어느 정도 말씀 무장에 대해서 말씀의 칼로 마귀를 이길 만한 변론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다섯 번째 권면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헌금이나 성금에 대해서 얼마나 깨끗하고 또 의로운 제물이 되고 정말 충성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느냐, 이것은 물질 관이 깨끗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헌금을 또 함부로 사용돼서도 안 되고, 또 헌금을 이제 유용해서는 이러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구별된 그러한 헌금을 또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합당하게 써야 될 것도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적으로는 얼마나 이제 하나님께 겸손하냐. 예수님도 내가 겸손하니까 너도 온유와 겸손하다 그랬죠. 또 온유와 겸손한 인격이 되지 않으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도, 참된 하나님의 종도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일일이 신앙 삶 자체가 하루에 인정받는 삶이 돼야 변화성된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여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높은 데 권한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니 뭐 빈구한 자의 발과 곰빗한 자의 걸음이로다. 이런 여호와는 영원히 편찮은 반석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고 피할 산성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제 환난 날에 세상에 겸한 자와 높은 자와 부한 자들이 멸망할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는 겸한 자를 멸망시킬 때 평안의 구원함을 받고 안전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가 양심 바르게 신앙을 지키고 또 정치가 획득된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빈궁한 자의 보장이라 했는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 70 삶아서 이 시대에 얼마나 부경을 누리고 많은 물질을 싸고 많은 지위를 또 높아서서 고관대적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살아서 여기 빈궁한 자 하더라도 사상이 바르고 믿음이 바르므로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는 사람이 참된 신앙이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불의함에 이제 타협해서도 안 되고 공핍하도 사상과 양심을 바로 가져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한 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인데, 진리는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한 자에게는 이게 깨달아지지만은 마음이 불의하고 원하고 강박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삶 자체가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지 않은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14장 8절에서도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니 의인의 거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거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리가 바로 깨달아지고 진리가 사는 길이 되고, 이 죄인들은 이 진리 때문에 오로 멸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만 우리가 반드시 참된 진리를 마련하고 참된 소승을 만나서 옳은 길을 인도함으로 새 시대에 가는 그런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이걸 강조한 것인데요. 그래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도 또는 이제 어떤 일을 있어야 되느냐. 8절에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어 하며 주의 이름은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런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의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가는 길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것이 내가 세월을 그냥 허비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을 기다린다고 그러지 않지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또 중심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여기 한밤중에도 밤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적인 기도도 있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여 진리에 대한 그런 열심도 있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이 연락될 때 그 자들이 세세에 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허비하고 세상에 속하다고 세상의 쾌락에 또 그런 부패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어렵고 경건한 길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밤중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 중심으로 간절히 구해야 주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세상을 그냥 허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여기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리더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다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열성을 보면 부르고할 것이라. 둘이 주의 대적을 살리리다. 주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자를 향하여 열성으로 역사해서 대적을 보고 이제 대적들을 볼 때 부끄러워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유명함은 하나님의 열심히 임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의를 쌓게 되고 의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의 수치가 뭐냐? 지금 이 세상에서 부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게 복이 아니고 환난과 전에 심판한 날에 하나님의 보호하고 인도하여 세계의 축복을 받게 하고 이런 것이 또 변화성천할 이런 인격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복이지 이 세상에 부경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환난과 전의 날이 왔는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함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수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이제 우리 주님 구절을 용접하게 해서 중생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주님의 정통제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고 영혼권을 받는 때가 아니고 영혼권의 권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영혼권의 이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원죄와 자원들의 해결받는 이러한 신앙 준비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바로 갈 때 이 세상의 높은 자들이 멸망할 때 이제는 주의 열심을 내는 시온의 문을 통하여 이제 환난 날에 보호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보호받지 못함으로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대적을 하나님 앞에 붙일 때가 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멸망할 심판을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위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사오니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평강을 객관적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준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자마도 다른 주를 의뢰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진리 하나님인데 진리 예수님을 진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또 결의로 또 자기의 종파적인 이렇게 해서 인간이 생각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른 주를 의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앞에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이지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말씀을 중심하지 않은 신앙은 탈선된 신앙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만 바로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근데 하나님은 진리하는 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시대마다 법이 틀리죠. 이 언약 신앙 세대는 환律법을 지켰던 거고,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켰던 것이고, 은혜 시대는 은혜의 법, 성신의 법을 지킨 것이고, 이 환난 날에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 이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진리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원죄와 자문들을 해결받는 믿음을 갖는 것이 이게 참된 진리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하여 내가 부경을 누리고 내 욕심을 참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이 다른 데로 의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진리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싸움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런 주께서 보라하여 멸하사 그 모든 경을 멸절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누구든지 이제 교만하여 남을 지배하고 세상 권력을 이런 자들은 멸망할 때가 오는데 전멸을 당했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세계 통일을 이루게 되는데 나라가 커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래 이제 한국의 선주국가니까 한국 나라가 넓어질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지금은 3분의 2가 물이고 3분의 1이 땅이지만은 이제 땅이 넓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완전 에덴 동산이 회복될 때는 나라가 아주 큰 나라가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제약된 세상이 멸망하고 교만들이 멸망하고 새 시대가 이룰 때는 아주 넓은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육지가 넓어지고 항구가 넓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멸망당하지 않고 새 시대의 축복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주 가장 큰 복임을 또 알아야 되고 이것이 참된 진리를 실행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6절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거루하여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실수록 나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본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에 거민을 생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관한 자들의 거인은 깨어노라며 주의 수는 풍랑이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여기 해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백성을 이제 구원하고 세상의 대적을 악간수를 멸망할 때 이때 하나님을 구원받기 위해서 많이 부르짖지만은 참된 신앙이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에 가거나 변성천한 이런 인격되지 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인간론에 마지막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서 신앙 준비를 하고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을 공유할 때 믿고 순종할 때 그러한 의를 잃을 수가 있고 원죄와 자본의 해결받아서 변성천할 수가 있고 이제는 새 시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날다. 이게 이제 좋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주의 죽은 자들은 먼저 변화 승천할 때 순교자들이 먼저 이제 변화 승천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에서 변화는 일어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인간 종말에 말세상명과 죽기까지 충성하지를 다하고 마지막에 공산당 지역에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데로서 이제는 공산당의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순종한 자를 예비처럼 인도할 때 마지막에 계시로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죽은 자들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변화 승천하기 전에 3일 반 동안 쓰러져도 죽은 자가 죽을 때 완전한 몸이 변화 승천하여 주님이 이리로 올라갈 때 올라갈 정도를 뜻했는데 이것은 변화성도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되는 날 주님이 공중을 마시는 이렇게 부활성도인 순교자와 산 순교자의 동무인 변화성도가 변성천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여기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뒤로 11장에 가서
이 일이 성취되죠. 그래서 그리고 1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쓰러져서 죽은 자가 됐을 때 하늘로 오셔서 이리로 올라갈 때 우리가 들림받는 일이 있게 될 것을 계속 11장 12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일들을 여기 예언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레미야를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은 인간 생활에 완전면을 역사하는 예언의 말씀을 변론하는 진리 심판의 자들에 순종하여 충성한 지를 다면 변화 성찰을 보게 되고 순종하는 정도라면 이제는 새 시대에 예비처 보호처에 받다 새 시대가 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기독교의 참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여기 예언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1300년 만에 알과 축전에 가를 때 이런 일들이 다 예언이 성취되어서 계시록 11장처럼 3일반 동안 쓰러져 있다가 다시 우리가 변화승천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메시지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자다. 보라 여호와께서 거주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의 터졌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사당한 너를 다시 가리우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밀실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후산면에 들어가면 이제 첫 대기에 이 말세고의 비밀을 깨닫고 순종한 자들이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대접장과 아마겟돈 전쟁 때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육지로 보호처를 하나님이 천군전사가 보호해주는 이러한 보호처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밀실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6절은 예비처요, 15장에서는 보호처요, 2사 33장에서는 그걸 안정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저들은 보호와 인도 속에 환란하지 않는 숨김을 받게 할 자들이 있는데 그는 첫 대계에 완전 변론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오는 자들이 이런 보호함을 받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누가전서 4장 10절이나 17절이나 고린도서 15장 51절 54절에 보면 거기도 그렇게 똑같이 나오죠. 보라 너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참될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날에 쓰는 시간에 혼인이 다 변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것으로 나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똑같은 이 말씀이죠.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죠.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이제 결국 11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에서 하나님의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재림을 맞이할 신앙 준비, 신앙 인격이 무엇인가를 이 시대에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속화되고 부패되지 말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의롭고 공헌하고 백부된 삶 속에서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이겨서 원자 자본들을 걸어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